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을 뒷사람을 보고 자, 오늘 은혜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응답받는 기도의 자리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 번 더 읽게요. 한 번 더. 자, 한번 읽으세요. 오늘 요거 잘 건지시면 오늘 여러분 대박 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자리, 여기에서 키워드가 한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거함이라는 거죠. 이 거함은 헬라어로 메노라고 해요. 메노. 자, 따라합시다. 메노. 그 메노라는 의미는 뭐냐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았다가 안 살았다가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유지하는 것,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것이 거함이라는 거죠. 거함은 또 어떤 거냐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 두지 않고 다른 데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거기에만 거하겠다는 거죠. 그 자리에 꾹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거함이란 뜻은 아주 긴밀한 관계라는 거죠. 너무너무 긴밀한 관계. 예를 들어 여러분이 플라스틱 병이 있고 병 마개가 있잖아요. 이거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흩어지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단 1g도 단 0. 마이크로미터 그것도 새어나가지 못할 만큼 아주 긴밀한 관계, 이것이 뭐냐면 거함이라는 거예요. 그 거함 중에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말씀에 거한다는 거죠. 이 말씀에 거한다는 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에 거한다. 자,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자, 책은 이렇게 도서관이나 어디에 이렇게 간직하잖아요. 자기 책상에 이렇게 간직하듯이 이 말씀을 길거리에다가 두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열어주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마음에 두는 거예요. 또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아직 올리지는 마세요. 아직 변화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이제 변화 얘기 한번 할게요. 아직 하지 마세요. 처음으로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에 거한다. 말씀에 거한다는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말씀이 되지 않으면 저 말씀을 하신 그 야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신 거죠. 거짓말쟁이잖아요. 말씀대로 행했을 때 안 됐을 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요리를 하거나 또 뭔 일을 할 때 레시피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원현석 형제는 빵을 아주 맛있게 소금빵 지난번에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요. 아직 그립습니다. 그 뭔가 레시피가 있단 말이죠. 그것대로 공식대로 해야만 그 빵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자리에,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자리에는 행동을 행함으로 인해서 말씀에 거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그게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에 거한다. 이게 좀 어려운 건데요. 순종에 거한다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계명은 뭘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이걸 다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은 지키고 두 번째 계명은 저 사람은 내가 별로 관심이 없어. 나 저 사람 보면 화가 나. 이렇게 해서 계명을 안 지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기분에 의해서 나의 상황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순종하는 삶이 아닙니다. 또 순종하는 삶은 실천하는 삶이에요. 날마다 어제는 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하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안 하고 주일날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끝까지 매일매일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순종하는 거야.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 어제는 쉬고 오늘은 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또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 주는 거야. 저는 아닌데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시는 거죠. 나는 하고 싶진 않지만 저 사람은 그 사랑을 그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러셨잖아요. 우리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뭔가 이뤘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삶으로 입증되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점점 쌓여지는데 이 순종하는 지식, 순종하는 법을 잘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삶이 순탄해집니다. 또 사랑 안에서 교제 안에 거한다는 거죠. 어떤 교제도 펠로십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인티메시, 친밀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라고 할까요? 최소 거리가 45cm래요. 누군가 가까워지고 싶으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싶으면 1m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1m 안에서도 더 가까이. 그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그 사람과 굉장히 가까워져. 오늘 정말 수지 맞은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좋은 방법을 배웠으니까 45cm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사랑의 교제 안에서 거한다는 말은 주님 발 아래 머무는 거야. 마치 마리아가처럼 막달라처럼 그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비가 억수로 오는데도 이 모경성 성령 집회에 오신 것처럼 날씨에 환경에 기분에 좌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펠로십인 거예요. 하나님과 펠로십. 그 다음에 사랑의 교제 안에 거하는 지속적인 친구 같은 교제가 필요해요. 그냥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의 참 친구라고 그랬어요. 참 친구가 뭐예요? 참 친구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 친구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웃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친구, 그게 참 친구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가 있나요? 저는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세상 부럽지가 않거든요. 정말로.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거함이 있어요. 기도함으로 어떻게 이 기도는 영적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끊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 호흡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호흡이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아프니까 응급실 조차해서 눈도 못 떴어요. 병원에 가서 뭔가 주사 맞고 막 이러니까 그때서야 눈을 떴는데, 정말로 호흡곤란이 오면 눈도 안 보이고 잘 귀도 안 들리고 아무 그런 무아 상태가 돼요. 근데 기도를 멈춘다. 여러분은 영적 호흡을 멈추는 거나 똑같아요. 이런 육체적인 호흡은 있어서 밥을 먹거나 따릉이를 타거나 걸어 다니거나 누굴 만나거나 잠을 자거나 그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룬 것을 다 하려면 이 영적 호흡, 하나님과 긴밀한 그 호흡이 이루어져야 돼요. 호흡이 맞춰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했으면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고, 여러분 역량에 의해서 나는 10분만 하면 졸려, 나는 20분 하면 졸려, 이러면 그 전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에 거한다는 건 끊임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이 안 돼도, 응답이 안 돼도, 전혀 변화가 없어도, 좌절감이 오고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게 기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함의 흐름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이 거함의 결과가 있는데, 주님 안에 거하죠. 그러면 순종하게 되죠. 이 요한복음 15장의 법칙이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한다, 매노한 삶이 된다. 그러면 obedience, 순종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열매가 맺어요. 그런 다음에 응답받는 건데요. 이제 화면을 처음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명나무의 청사진인데 왜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맴도는가? 우리의 기도.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맴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엇을 구하는 데만, 거기에만 집중한 거야. 나는 직장을 구하고, 나는 학교를 구하고, 유학한다든지 결혼한다든지 이런 구하는 데만 집중하지 어디에 거하는 거에 그게 없는 거죠. 자, 여기 요한복음 15장 7절 키워드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를 빼고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없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분 안에 거했을 때,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함으로, 사랑함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거하는 삶, 실천적인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말이 비로소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가 있고,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이룬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아까 5가지 6가지 있었죠. 그 거함, 말씀의 거함, 기도의 거함, 또 뭐가 있었어요? 교제의 거함, 그리고 삶의 여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찬양으로, 기도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외로울다 할지라도, 괴로운다 할지라도 절대 주님을 놓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허공을 맴돌지 않습니다.
이 매너라는 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문객들은 그 다음 슬라이스인데요. 뜨문 오잖아요. 뜨문 오니까 방향성은 있어요. 방향성은 일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끊어졌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나무 갖다가 이렇게 덤성덤성 놨다고 생각. 이게 연결이 안 됐으니 거기서 잎사귀가 나올 수도 없고 꽃이 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또한 기도를 말씀을 또한 사랑의 교제함을 이런 것을 드문 했다면 했다 안 했다 기분에 따라 했다 안 했다 하면 여러분은 방문객밖에 되지 않아요. 거주자가 되지 않아요. 레지던시가 될 수가 없어요. 비지터가 되는 거예요. 비지터는 비지터예요. 레지던스는 파킹도 아파트에 들어가면 거주자 외에는 파킹이 안 되잖아요. 맞죠? 함부로 파킹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거주자는 아무데나 파킹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일단 주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자라요. 생명나무가 여러분 안에서 생명나무가 자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절제할 법이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요 가히 파워풀 가히 폭발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감히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어디를 가든 막힌 것도 열리고 안 되는 것도 되게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매너한 삶은 뭐냐? 연속적인 것이라는 거죠. 지속적인 거야. 변함없이. 생명나무의 4차원 생태가 있는데 이 거함을 통해서 말씀과 순종과 사랑과 기도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우리의 삶이 유기적으로 연결됐을 때 거기에 생명나무가 계속해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기가 처음에는 거기가 황무지 같았어요. 다 죽어가고 잎사귀가 거의 희망이 안 보여요. 몇 달을 물을 줘도 이파리 하나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속는 셈치고 제가 매일 물었는데 지금 나와요. 잎사귀가 나와. 죽었다고 포기했다고 모두가 죽었다고 포기했는데 제가 한 거는 다른 거밖에 없어요. 물을 준 거.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준 거.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일하시고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여러분은 찬양 예배드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거. 이 매튼 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순종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뿌리를 계속 내린다는 것은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뿌리를 점점 깊이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뿌리는 그렇고 줄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줄기는 순종함으로 순종의 거함으로 줄기가 나가는 거예요. 이 뿌리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거하면 뿌리가 점점 깊어지는 거고 이런 줄기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주일 설교를 이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데요. 이 다음 슬라이드를 계속 넘겨주세요. 줄기에 뻗어나감.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실제적으로 순종을 했을 때 줄기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을 때 심는 대로 저 사람
밥 한 끼 사거나 마음에 감동이 와서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뭐 선교지를 간다든지 그것이 국내든 국외든 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나가서 밥 한 끼를 산다든지 아니면 편지를 써서 감사하다고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삶으로 순종하며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줄기가 뻗어나가요. 그래서 한 번 했던 것이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 했던 것이 세 번 하게 되고 여러 번 했는데도 여러분의 재정적인 것은 고비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심는 대로 거둬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줄기가 나갔으면 잎새 생명나무 잎새가 있는데 이 호흡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사랑의 교제가 필요해요. 이 인티메시 펠로십은 정말로 주님과 더 가까이 가야 돼. 사람과 가까이 하면 갈수록 실망과 절망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아요. 언젠가 지금은 아무리 가까이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싸우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싸우고 친구 간에도 싸우죠. 아니 그렇게 어제까지 하다가 오늘 싸운다니까요. 사놓고 그 안에서 싸운다니까요. 피자 시켜놓고 거기서 싸운다니까요. 그게 왜 그래?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성내기도 더디하고 노하기 더디하고 이런 걸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요 뭔가 들으면 그냥 욱 하는 이게 지금 분노 조절 장애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절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사랑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쁜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의 잎사귀가 파릇파릇해지고 열매 맺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없습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예를 들어 초코파이 하나 가져왔는데 옆에서 배고프다는데 자기 혼자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먹고 들어와. 이거 사랑이 아니잖아요. 나도 배고픈데 나눠준다든지 다 준다든지 뭔가 이래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쟤도 안 줬는데 지난번에 자기 혼자 먹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친구가 함께 더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어때요? 이래도 누룽지를 먹어도 친구고 뭐 이것저것 안 먹어도 친구고 그렇잖아요. 꼭 뭘 먹어야 뭘 꼭 해야만 친구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그런 교제를 여러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 주님과 함께 그랬을 때 여러분의 가지 속에 매달려 있는 수많은 잎새들이 생명수가 순환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뭐 피가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가 도는데 기도를 멈춘다. 그럼 피가 멈추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멈춘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의 그런 피의 공급이 멈추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환이 되지 않으면 몸을 지탱할 수도 없고 눈을 뜰 수도 없고 입을 열 수도 없고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순환이 안 되고 막힐 수밖에 없고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위기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상벨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호흡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내게 와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라.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면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영원히 그러므로 생명수는요 주님 앞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로 연결을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이 거함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침없이, 변함없이 항상 주님을 의지하.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실망스러울 때도 절대로 주님을 놓아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일상의 거함에 있어서 네 가지 실천 매트릭스가 있는데요. 거함의 방법이 있죠. 네 가지 필러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말씀. 두 번째가 뭐죠? 순종, obedience. 세 번째가 사랑. 네 번째가 prayer. 그러면 실천 원리, 액션 프린시플이 뭐예요? 말씀은 자 따라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둔다. 순종은 삶 속에서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기.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사역보다 우선하는 친밀한 교제 나누기.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의지하고 소통하는 거. 주님과 소통하는 거.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이것이 실천 매트릭이에요. 자,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방문자인가 거하는 자인가? 자, 영역을 한번 도메인을 한번 볼까요? 말씀에서 주일 방문자들은 이런 생각, 주일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러나 일상에 거하는 자, daily abider, 그러니까 주님과 이렇게 묶여서 사는 사람,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매일 말씀을 읽고 또한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스탠다드 파라미터가 딱 되는 거야. 아, 내가 이런 상황인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 이건 아니야. 내 감정이나 내 노하우나 지식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으로 또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아직까지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했다면 말씀으로 그렇게 기준을 담고 사는 거예요. 영역 두 번째 오비디언스는요, 머리로만 지식적인 동의만 하는 거.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순종 안 하는 거죠. 머리로는 아멘해, 아멘. 옳은 말 같고 좋은 말 같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일리 어바이더는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실질적으로 매 순간마다 순종하면서 산다는 거죠. 관계는 어떨까요? 필요할 때만 찾는 거래. 그것이 주일 방문자들입니다. 필요할 때 제 도움이 필요해. 저 사람과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필요할 때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친구와 동행하듯이 지속적으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피곤해도, 나를 갖다 무시해도 그거에 전혀 상관없이 남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똑같은 생각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쉽진 않죠. 네 번째 영역 프레어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문제 수단으로 비상벨로 여기는. 띵, 주님, 주님 응답해 주세요. 주님 이리 와, 주님 나와 하고 부르는 거. 심부름꾼으로 취급하는 거. 그게 주일날만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어쩌다 나오는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주님만을 의지해요. 호흡으로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하고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방문자인지 거하는 자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숨겨진 공식 Equation of Grace, 이게 어떤 건가? 첫 번째 거한다, Abiding. 두 번째 Obedience, 순종. 세 번째 Fruit. 네 번째 Finally answer the prayer. Answer the prayer. Eventually you gotta answer by prayer.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는 독단적인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예요. 거함이 없으면 응답도 없다. 거함이 없으면 응답도 없다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 어떤 거라고요?
말씀, 그리고 순종, 사랑, 그리고 기도. 이 4 도메인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데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삶, 그것입니다. 매일매일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주 긴급한 문제가 있으세요? 두 가지 기도하시고 새벽도 매일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어떤 문제든지 실험을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 말이요 하고 그냥 뺨때기 때리셔도 좋아요. 허락해 줄 테니까 대신에 해보실 거, 끝까지 해보실 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자리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는지,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거하고 순종 안에서 교하고 사랑의 교제 안에서 삶의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닌 정말로 피스메이커가 돼서 참 친구가 되어주고 늘 기도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고 삶의 가장 가치관으로, 최고의 가치관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을 해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이 풍성한 삶이, 윤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도 버림없이 남김없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